2023년 9월 8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51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구약성경 51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로 행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이후 왕이 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제단 뿔을 잡고 은혜를 받았으나 여전히 세상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헛된 모의를 꾸미다 죽음을 당한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솔로몬은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선왕 다윗이 한 유언을 따라 아도니아 편에 섰던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며 그들이 행한 죄악대로 처벌하였습니다. 그가 이토록 고심하며 모든 일을 행하였던 이유는 악한 사람 한 사람을 처리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죄와 악의 눈이 먼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반역을 도모하였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을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이를 제거할 차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이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그를 처리함에 있어 지혜롭게 할 것을 당부한 인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길래 다윗 왕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유언하였던 것이었을까요? 시므이는 바후림에 사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언제나 우월감으로 가득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유다 지파 다윗에 대해 큰 불만과 적대감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하였을 때 다윗을 향한 비방과 모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강성하였기에 다윗도 그를 제거하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이런 상황을 듣고 솔로몬은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도모하였던 시므이를 불러 예루살렘 성에 집을 짓고 성내에서 나가지 못하게 명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거 제한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며 혹 고향에 가겠다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로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명령하였고 이는 그가 계속해서 생명을 부지하고자 한다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명령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시므이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시므이가 고향으로 돌아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다시금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었기에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솔로몬의 명을 듣고 옳다 여긴 시므이는 3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대답대로 시므이는 왕의 명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시므이의 종이 도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이릅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시므이가 솔로몬과 맺은 맹약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안 된다는 것을 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종들이 가드로 도망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만 그들을 찾아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4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이릅니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행한 것은 종들이 도망한 곳 가드가 기드론 시내 반대편에 있었고 시내를 건너지 않아도 되니 솔로몬과 맺은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라 여겼기에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드가 기드론 시내 반대편에 있었다곤 하나 예루살렘을 떠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던 솔로몬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시므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돌아온 것이 솔로몬에게 보고되었습니다. 4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 어찌하여 맹약을 어겼냐고 노하였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앞서
시므이가 했던 맹약을 상기시키며 그의 죄를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므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했던 맹세와 약속을 어긴 것은 단지 왕가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4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이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이유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맹세를 어긴 죄악을 용서할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44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시므이가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아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시므이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했던 모든 악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 왕을 저주하였을 뿐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이 수포로 돌아가자 다윗 왕에게 자신의 생명을 해하지 아니하겠다 맹세하라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였고, 솔몬 앞에서도 언제나 다윗 왕을 방패 삼아 활개를 쳤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간교하게 죄악을 행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한 맹세를 어긴 죄악을 범하였으니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말한 것입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시므이의 최후와 그 이후 솔로몬의 왕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므이가 죽게 된 것은 단순히 솔로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가 그동안 행했던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저주하고 악을 행한 결과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였을 당시만 해도 다윗 왕이 돌아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한 것에 대한 대가로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였으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원통함을 갚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솔로몬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서 했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므이는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공의로 행하시고 당신의 백성의 억울하고 원통함을 갚아주신 것이요, 오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을 따라 시므이를 제거함으로 더욱더 굳건한 왕권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죄악으로 행하는 이들에게는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시고 그를 세우셨는데도 제사장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야 하는데 이것도 묻지 않은 채 자신의 판단으로 아도니아를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에도 그리하였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원수를 갚고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를 다른 사람이 앉자 서슴없이 살인을 저지른 군대장관 요압도 그러했으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솔로몬의 명령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약을 어긴 오늘 시므이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나의 유익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고 무엇보다 언제나 공의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떠나 선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의 인생 속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낙담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공의의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의 모든 힘든 순간들,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어 주 앞에서 서는 사랑하는 우리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죄악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할진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과 죄에 눈멀어 그릇 행하였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갚아주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선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언제나 주 앞에서 선을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세상과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선을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진정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의로 행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깨어 죄악에 물들고 죄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선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